5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물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정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을 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말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슈들과 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상대편 진영을 향한 또 상대 후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들 또 혐오 정서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 대선 국면 과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출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며 또한 이 모든 일에 관여된 정치인들이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두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 풍족히 채우시며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혼동과 고양시에 잘 흘려보내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 임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김지연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함께 경험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열매 맺는 것들을 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또한 성령께서 들려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고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변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성육신하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와 같이 낮추심으로 놀라운 대속적 사역, 대속적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의 근거로 우리는 흠이 없고 또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말해줌과 동시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온전히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들, 즉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될 그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허영과 또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들에 임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그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방향성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수단들이 필요하며 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등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은혜의 수단들임을 바울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수단에 힘입어 우리는 바로 다툼과 허영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며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며 또 주님의 뜻대로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바인데 바로 그러한 전제하고 있는 바 우리가 교회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형태 또 인생의 방향성들을 전제하는 것에 더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분의 대속적 구원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라 라고 권고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권면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분에게 주어주신 사명, 그분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른 번역인 새 번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가운데 오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새 번역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역, 그 사명이 존재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낮아지는 것 그 이상의 단계이며, 인간으로서 낮아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며, 그분의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광에 반대되는 수치와 절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 이면에 있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우리가 물려받게 될 기업에 반대되는 개념인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야 될 형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또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향하고 있는 차원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형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 죽음과 형벌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절망과 수치로 나아가게 되는데 나아가설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죽음과 수치와 그리고 절망들, 형벌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절대 보호할 수 없는 수단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죽음과 형벌과 또 수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일, 즉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셨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또 그분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을 깨닫고 수용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품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품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을 다 수용하셨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순종을 믿고 의지하여 특별히 그분의 순종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게 된 영광과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일시적으로 낮추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있도록 높이셨습니다. 9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룬 우리 또한 역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칫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열매로서 복음을 믿고 알게 된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은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 없이도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능성을 우리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가능성대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음 앞에서도 순종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완성하신 그 구속적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 커플씩 벗겨가며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 스스로의 자의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신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고 그것을 의지하자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대속적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아야 될 이런 신앙적인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도전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고 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인 위로와 권면과 또 그 교제와 긍휼 이런 것들을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이하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권고를 이루게 될 놀라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뜻을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므로써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온전함에 이르기를 힘쓰도록 바로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통하여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행할수록 더욱 순전하게 되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수록 세상은 그것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희생, 그 대속적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 그것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 우리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성취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루어 간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변증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이 놀라운 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서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삶이 비록 버겁고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